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3장입니다. 조금 끊어서 읽겠습니다.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이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은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제자였습니다. 똑같은 제자. 우리가 이제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면 영원한 선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시적으로 부른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너희가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러는 거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제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는 가룟 유다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선택을 받았느냐? 그 육체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도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 내가 지금은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 구원자 메시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가 오면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쉬리라. 이런 믿음 가운데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고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 오셨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이스라엘이 영원한 택하심을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는 로마서에도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의문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자를 미리 다 작정을 해 놓으시고 구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부터 신학책을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의문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작정을 해놓고 구원받지 않을 자도 미리 작정을 해놨다. 도저히 그러면 어떻게 그 심판이 공의로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신학책을
먼저 읽었던 것은 감리교 조직 신학이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웨슬레에서 나중에 조지 필더하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면 누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택할 백성을 미리 예정해 놨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예지예정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지예정설에서는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딱 있습니다.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을 자를 미리 정해놓고 구원을 받는다, 그는 모순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처음에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감리교 쪽에 사는 조직 신학을 깊이 있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에도 모든 사람이 의인이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시편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올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관념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신앙을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어찌 보면은 제 사명이 다 달려 있어요.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정말 제대로 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 피가 제대로 그 경고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칼뱅이나 이런 분들은 예정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중 예정설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택해놨고 지옥에 갈 자, 유괴할 자도 이미 택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교리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렇지,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선이 나올 수 있겠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그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뒤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하는 걸 보면은 가룟 유다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계속해서 마귀에게 그 마음을 주면서 마귀로 하여금 먹이를 주고 미끼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 때 내 것처럼 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봇을 안 만들었잖아, 그죠? 분명히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준 만큼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제한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으려고 할 때 자유의지가 필요 없다면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지금 뭐 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지켜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그야말로 사랑, 서로 주고받는 사랑,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의 능력에 따라서 통치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막연히 나는 선택받았어.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장로교에 가면은, 우리도 장로교 합동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그렇게 열심히 안 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해요 하면서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신학의 시작이 됐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예수님이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저는 그게 참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오늘 잘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나와요. 성경에 이미 답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를 잣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만큼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내 현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회개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 목욕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잔치집에 초대를 갈 때는 우리가 목욕을 재개하고 걸어가니까 가는 도중에 먼지가 이제 묻으면 닦아주고 이런 의미는 있지만 여기서 목욕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1절에 보면은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목욕을 했지만 누구는 깨끗함을 받았고 누구는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몸을 씻는 그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가 갔던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올 것을 이제 미리 예언을 하는데 보면은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우리 때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첫 번째는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이제 그 너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새 영, 보혜사가 오면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자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세례를 주고 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을 자는 누굽니까? 그야말로 내가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에 거주하시는 그 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불세례, 누가 불을 이렇게 끼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죽정이들에게 이제 불세례를 이제 하나님이 베푸실 걸 이제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영원한 선택과 일시적인 선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택하셨어요. 그 가룟 유다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을 당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 좋게 쓰임을 당하지만, 그래서 목욕한 자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섬기는 것은 맞는데 그 시작의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동캐를 맡고 빵도 사고 밥도 사고 다 안 했겠습니까? 계산도 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뜨리니까 뭐라 하고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성령의 세례, 이 부분에 대한 영원한 선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자,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5절, 3절은 합독하고 4절은 제가 읽고 5절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가룟 유다가 왜 택함을 못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엿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못 받은 건 맞던데,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자기는 단순히 감옥에 간다든지 매를 맞는 태형에 처할 거라 생각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이 나오니까 자기도 놀랬던 것 같아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우리 그래도 내가 모셨던 스승인데 저 정도 죄는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종을 팔 때 받는 구약의 은 30냥을 받은 걸 대제사장인데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해라. 이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가룟 유다가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 회개하다라는 게 아주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했죠. 무너뜨린다,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 걸어가는 것을 슈브, 회개,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합니다. 메타노이아. 그래서 헬라 군인들은 훈련을 할 때 뒤로 돌아 갓 할 때 메타노이아 하면은 가다가 뒤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메타노이아 하면은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와서 행함이 따라오는 게 참된 회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썼던 것은 메타노이아가 아니라 메타멜로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뉘우쳐. 이거는 뭐냐 하면 내 양심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의 후회. 자,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판 부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정도도 아닌데,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은 그때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그 형제들을 찾아가서 형제여, 베드로여, 그리고 우리가 요 사도 요한이여,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거기 가서 울부짖고 이렇게 했어야 정말 길이 생기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던 길을 그야말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든 대제사장에게 가든 그 대제사장 앞에 있던 예수님에게 가든 무릎을 꿇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오직 기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죽였구나 하면서 그 죄책감에 목을 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를 보면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된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에 따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오늘도 우리도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내 죄가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지만 반드시 그에는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내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메타노이아가 아니에요. 그냥 내 후회예요. 내 인간적인 죄책감이에요. 자, 이 인간적인 죄책감은 그게 결국은 나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 있고 내가 그 죄책감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도 직접 봤습니다. 교회에서 목을 맨 사람도 제가 보고. 왜냐하면은 결국은 참된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심판을 정말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이 참된 회개를 했으면 우리는 죄에 있기 싫어해요. 참된 회개, 메타노이아가 안 되니까 후회는 되지만 내가 그 삶을 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상태를 보고 내가 정말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스스로 뉘우침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곧 보여줄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회개가 있는가,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심이라. 그 다음에 54절입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똑같이 베드로도 사실상 예수님을 판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마 입장에서는 혁명이잖아요. 혁명. 새 임금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 괴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잡혔으니까 그 나름 12제자들도 다 같이 잡혀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부인을 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당신이 혼자 심판 받으십시오 하고 똑같이 판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팔 때 베드로가 부인할 때 3번 딱 부인을 하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멀리서 바라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정말 심히 통곡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너는 교회의 형제들을 굳건히 세워라 왜 베드로에게 그런 자리를 주었겠습니까? 이는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저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고기가 깊은 물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말을 어떻게 쉽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리라 하면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하고 본질적으로 사실 보면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좀 성급하고 과격한 면은 있었지만 그 마음의 본질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죽어서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자기를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어디 가도 울 때마다 울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킬 거다 했는데 내 역시 내 목숨의 위험이 오니까 나도 팔아버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구나. 나도 그런 존재구나. 하면서 완전히 이제 베드로는 무너지는 그야말로 이 참된 메타노이아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제가 어떻게 주님이 가신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혔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보면은 이 회개의 차이가 결국은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아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 회개하라 하는 것은 단 게 아니에요. 내가 참된 회개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라는 존재가 정말 무너지고 나면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 인생에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 외에 다른 분을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참된 회개인 거예요. 자, 이 참된 회개도 결국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그대로 31절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은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요. 그게 The Works of Holy Spirit에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참된 일하심은 뭐냐 하면은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의 사정을 보면은, 자, 유대인들이 63년도쯤에는 AD 그들의 나라가 이제 좀 회복이 되다가 67년도에는 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것이 구원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70년도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온 땅에 다 흩어졌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쓴 편지에 보면은,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어디 각각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니 이래요. 자, 그들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로마에서 벗어나고 내 인생에 편안이 올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온갖 핍박 속에서도 네로 황제가 70년, 68년 이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까? 그 로마 시내를 다 불질러 놓고는 그 소문을 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박해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막 성령을 구하고자 받고자, 물론 구해라 하니까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좀 어려움이 오면 싹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가 부인이 된 사람들은 주님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다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가론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가론 유다에게는 해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더 큰 걸 주셨어요. 진짜 그 다 아시면서도 적신떡을 주시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사랑을 주시면서 회개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론 유다 마음이 너무 자기 세계가 큰 거예요. 자기 세계가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몰라요.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이 성경을 주시면서 그 앞선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만들어내듯이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성령이 나를 회개케 할 때 내 마음을 거기에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하나님의 단독적인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이 구원을 해낸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불러주실 때 정말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가 심판은 마지막에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세례는 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이게 불세례입니다. 자 알곡과 죽정이는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자 똑같은 벼 품종에서 나옵니다. 죽정이 품종이 따로 있고 알곡 품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벼 씨에 자랍니다. 이 자랄 때 꽃이 핍니다. 이제 열매를 수분을 받기 위해서 꽃가루를. 그런데 그때 비가 오고 병이 들어버려서 이 꽃가루에 그 수분을 받지 못해내면은 이게 죽정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싹 자라올 때 그때 세상의 염려, 내 인생의 완고함들이 있으면 맺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죽정이가 언제 많이 생기느냐 하면 내 본래 품종이 있어요. 이 꽃을 핍니다. 그런데 다른 논에 있던 다른 벼 품종이 와가지고 여기에 수정이 돼버리면 처음에는 잘 크다가 이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씨를 뿌리면 70~80%가 죽정이가 나온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요. 그런데 여기에 내 생각을 넣어서 계속해서 품고 하면은 그건 내가 내 생각을 품어낸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은 죽정인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알곡과 죽정의 비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정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알곡과 죽정이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일하심에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령이 일하십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에 자꾸 수정이 돼야만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행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다시 한 번 구원이 영원한가? 이 부분도 제가 오늘 나온 김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58페이지입니다.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히브리서를 썼던 배경은 그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핍박들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줬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누가 적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보면은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했다는 말은 내가 세상대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떨어진 자인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보면은 내가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품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는 이제 한번 타락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면은 인자를 욕되게 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케 하는 것은 용서함을 못 받는다 하는데 나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제가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판하는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정말 저는 하나님을 제가 제 입술로 부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몇 개월을 정말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희한했어요. 교회를 떠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던 악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참 신비했어요. 그래서 이 뭐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1년 6개월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신앙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참 걸렸습니다. 야, 내가 다시 회개케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베드로 이야기였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걸 내 안에서 내가 아직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 주셨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이제 다시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 주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인생에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들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마음의 가책을 주시네. 그러면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다 잘 되는 경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허물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그대로 기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모든 질서를 바로 잡았듯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천지 만물에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체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그야말로 우리를 이 말씀을 따라서 성화되어 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가서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할 때, 마음의 가책을 줄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 벼가 그 수정이 되듯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나오는 열매들이 뭔지를 보고 내가 정말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베드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거는 또한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한 채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받지 않을 자에 대해서 영원한 섭리 가운데 정하여져 있지만 그 심판이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그 몫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저는 여러분들을 겁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